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 다윗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과 성전이 핵심 내용이었다면 이 다윗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성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원성과 무조건성이 되겠습니다. 영원성과 무조건성. 그러니까 다윗과만 체결한 어떤 한시적인 언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큰 조건을 거시고 이걸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떻게 성경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마다 약속하신 어떤 방법이 달랐다. 그래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는 조건을 거시고 어떤 세대는 무조건을 하시고 또 어떤 세대는 율법의 세대고 어떤 세대는 은혜의 세대고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은 그렇게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억신학, 특별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언약신학으로 성경의 맥을 잡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일관되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성과 무조건성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게 이 다윗 언약인 거죠. 그게 좀 덜 부각된 게 우리가 보았던 모세 언약이었던 거죠. 모세 언약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나 조건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켜야 산다. 그러나 그것도 모압 언약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조건을 하나님이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모든 언약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성과 영원성을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다윗 언약에는 그게 조금 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13절 이하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14절 상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 이후로 태어나는 다윗 왕의 후손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군신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부자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인격과 인격 사이에 제일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인간 세상에는 혹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호적을 파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과 부자 관계를 맺겠다 하신 것은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안 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조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린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할 때 근거 구절로 가지고 오는 게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아들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바울이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14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여기 징계란 말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형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징계입니다. 형벌은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죄의 값을 물은 거라면, 징계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 대상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드는 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와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만약에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할 정도로 징계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또 다윗 언약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엇길로 가는 자녀를 매를 대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정도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징계라는 단어,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에서 왔거든요. 파이디온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명하기를 파이디온에서 나온 파이데이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다.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도 억울로 많이 갔지만 북왕국처럼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어주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돌이켜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거는 바로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완전히 대조하시면서 내가 사울에게는 은총을 뺏었는데 너에게는 은총을 안 뺏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너무나 인애, 긍휼, 자비, 인자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근데 사랑의 신실함의 근거가 있는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의 신실함을 말할 때 헤세드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은총을 너희에게서는 안 거두겠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성과 무조건성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징계해서라도 내 자녀 만들겠다. 그리고 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런 로마서 8장에 오면 세상의 그 무엇도, 눈에 보이는 물리계의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남왕조가 안 망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가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했지만 그 시편을 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시편을 썼던 사람들이 고국의 멸망에 대해서 비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호소할 때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특별히 132편을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남왕국이 망했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언약에 근거해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남유다가 망했지만 남유다에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 이스라엘의 선민들, 택자들에게는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의 그 암흑 같은 시대에도 언약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결론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적들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승리한 왕국에서의 번영과 평안과 그리고 안위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대적에게서 이겼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정말로 크고 작은 인생의 눈물골짜기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다윗 자손이 나에게 주는 평안과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난입의 말씀을 드렸지만 있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수단이었고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위를 주는 거라고 우리가 난예배 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런 평안과 안위와 승리를 못 느낄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라는 말씀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하고 크고 작은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그 십자가로 못 나가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미 다윗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위가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하는 삶,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분을 친밀하게 대하는 삶이 없이는 아무리 신자도 그것을 잘 못 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네, 영원성과 무조건성이 성취가 됐네, 그거 중요하지만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먼저 이걸 잘 묵상해 주시고 부회원들과 잘 말씀을 나눠 주심으로 무엇 하나 삶의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보시면 이번에 다윗 언약의 성격인 영원성과 무조건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